안녕하세요. 요즘 제가 성경을 좀 읽고 있습니다. 성경. 갑자기 뜬금없이 웬 성경이냐. 누가 성경을 좀 선물을 해줘서 집에 좀 들고 있긴 했는데, 책이 일단 가죽으로 된 게, 책장이 하늘하늘한 게 있었죠. 좀 버리기는 좀 아깝게 생긴 책. 이게 성경이 해도 다 그렇게 생긴 것 같아요. 아까운 책이 또 이제 옆 겉에 지퍼가 달려가지고, 먼지도 안 들어가게 딱 해놨습니다. 근데, 뭐 이것 때문에 읽은 건 아니고, 옛날부터 종교가 좀 궁금하긴 했어요. 종교 자체. 개신교를 떠나서, 이슬람이라든지 불교라든지 그런 책들이 가끔씩 있는데, 그런 것도 읽으면서 인간 자체에 대해서 궁금하긴 합니다. 집에 논어도 있고요. 그래서 종교를 요거는 한번 좀 공부해보고 싶다 하는 건데, 지금 이제 개신교를 읽고 있죠. 그러다 보면서, 나름 되게 유용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이런 이점이 있구나를 깨닫고 요거 한 10가지 정도를 여러분께 좀 공유를 할까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내가 이제 개신교에 대한 그 종교적인 심성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안 보시면 좋겠어요. 굉장히 거북할 수 있습니다. 일단 성경이 굉장히 유용하다. 요 문장부터도 굉장히 거부감 들 수 있어요. 여기서 거부감 느끼시는 분들은 그냥 영상 안 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이제 무신론자 분들이 한번 보고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할 정도 그 취지로 만든 영상입니다. 일단요, 확실히 장점이 있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첫째는 그 과거에 대한 미련이 많이 줄어듭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과거에 사로잡혀서 그러니까 현 시대에 살지만 아직도 생각은 그럴 걸 하면서 사는 분들이 꽤 많아요. 미련, 과거에 대한 미련병 이런 분들이 많고, 뭐 저도 사람인지라 과거에 대해서 미련을 왜 안 가지겠습니다. 후회하고 그때 그렇게 할 거 이런 걸 가지는데, 그게 많이 줄어드는 게 일단은 이 기독교에서는 전지전능한 야훼라 그러죠. 하나님, 야훼가 존재한다. 요게 이제 존재한다는 게 이제 완전히 전제거든요. 그런 존재가 있다 한다면 우리가 과거에 그럴 걸 이럴 걸 하는 게 그냥 다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후회를 해봤자, 그죠?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고, 어차피 그건 다 하나님이 그리하도록 했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할 걸이라는 게 내가 뭘 못해서,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어차피, 타임머신을 타고 또 돌아가더라도, 또 그리 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 뭐 자기 길을 찾아간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뭐 영화 같은데 보면 나비 효과인가 뭐 그거 보니까 과거로 돌아가서 그거를 바꾸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이런 것처럼 이 세상을 관장하는 어떤 존재가 다 규칙에 맞게 그렇게 해놨을 것이다 라는 걸 믿고 살면은 과거에 대해서 지나간 거에 대해서 별로 후회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게 만들었구나 하면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논리는 이제 신을 믿지 않은 사람은 무신론자라고 하죠. 저 같은. 그럼 이제 어떤 납득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납득, 인과관계와 납득, 여기가 정말 중요한데 제 이 말은 비논리죠. 뭔 소리야 하죠. 하지만 그 아웃풋만 보자면 굉장히 유용하단 말이죠. 뭐다? 과거에 대한 미련, 후회를 좀 줄어들 수 있어요. 네, 줄어들 수 있고. 그래서 또 연결지어서 생각이 드는 게 두 번째인데, 미래에 대한 불안도 줄어들어요. 동시에. 과거에 대한 미련도 줄었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도 줄어들어요. 왜냐? 어떤 전지전능한 어떤 대단하고 거대한 존재가
미래도 다 정해놨어요. 그렇게 해놨어요.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어 뭐 미래 뭐 이게 이거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에 대한 불안이 사라집니다. 잘못되지 않아요. 잘못되지 않아요. 여기 또 나오는 게 이 예수님 그리고 또 뭐 하나님 이런 분들이 자애로워요. 다행히 전지전능한데 그게 전지전능이 자애롭습니다. 용서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뭐 되도 않게 이놈 내가 괴롭혀야겠다 이런 적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도 내가 뭔가 지금 내가 미래를 바꿀 수 있다라는 그것보다는 그냥 어찌 보면 약간 좀 정해져 있다라는 거 그렇게 하다 보면 미래에 대한 불안도 많이 줄어듭니다. 자기 길 찾아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저는 지금 요즘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더 연결되는 게 이제 현재죠. 현재는 또 공포가 많이 줄어들어요. 현재에 대한 공포가 많이 줄어들고 뭐 지금 내가 하는 선택 이것이 잘못될까? 아까 뭐 2번 미래랑도 좀 연결돼 있는데 2번에 대한 미래는 좀 먼 미래라고 하면 3번은 좀 지금 당장 잘못될까? 뭐 이런 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지금 당장 잘못돼도 돼요. 그러면 어차피 자기 길 찾아간다 라는 거죠. 왜? 정해져 있으니까 자기 길 찾아간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현재에 오히려 집중하게 되고 용기도 생겨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살면서 인생의 갈림길이 왼쪽 길로 갈까 오른쪽 길로 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민되잖아요. 그럴 때 그게 고민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혹시나 오른쪽 길로 갔는데 이게 왼쪽 길이 맞았던 거예요. 그러면 너무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껄껄하고 이렇게 살겠죠. 다시 또 돌아와야 되고.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어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있다면은 다시 내가 오른쪽 길로 갔지만 다시 어떻게 해서 왼쪽 길로 가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그냥 자기 길 찾아간다. 라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고 네 번째는 요건데 이제 우리 주변 일상에 대해서 은혜가 보이고 감사를 하게 됩니다. 이 개신교가 사랑의 종교거든요. 사랑 굉장히 강조해요. 은혜라는 이름 들어간 교회 많이 봤죠. 또 사랑도 많이 받고요. 어떤 그런 교회입니다. 이 사람이 행복하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가 작은 것에 굉장히 감사하다라는 건데 이론상은 안 돼. 어떻게 감사해요? 그죠? 어떻게 감사하냐? 라고 했을 때 그 어떤 수단이 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뭐 일용할 양식을 줬다. 오늘 내가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뭐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이게 다 내가 지금 숨 쉬고 걷고 오늘도 무사히 이불 밖에서 나왔다가 다시 이불 안으로 들어가고 오늘 하루도 잘 지냈다. 막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는구나.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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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함을 자꾸 하니까 감사할 일이 생겨요. 희한하게. 은혜로움도 보이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한테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한테도 감사해줘요. 주변 사람한테도 감사해주고 그럼 감사하니까 나는 또 어떻게 돼요? 또 친절해지고 친절하니까 어떻게 돼요? 또 감사를 받아요. 이런 계속 선순환 구조가 되는 거예요. 희한하게 세상은 변한 게 없는데 내 관점만 변했는데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아까 앞에서 쭉 말한 것들이랑 다 연결됩니다. 생각과 행동이 긍정적이게 돼요. 이게 여러분 용어를 우리 그 구분을 해야 되는데 낙천적이다 라는 거는 그냥 잘 될 거야 이거예요. 근데 긍정적이다는 뭐냐면 나쁜 상황이지만 이거를 좋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달라요. 긍정적이 더 센 거죠.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갔다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볼 줄 아는 힘인데 개신교를 믿으면은 이게 왜 그렇게 되냐? 생각과 행동이 왜 긍정적이게 되냐? 아까 우리 그 현재에 집중한다. 현재에 이제 공포가 사라진다. 요거랑 좀 연결되는 얘기인데, 어차피 잘못될 건 잘못해요. 잘 될 거는 어떻게 해도 잘 돼요.
내 것이 아닌 거면 떠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붙잡았어도 그 애는 내 것이 아니면 떠나요. 반대로 내 것이면 와요. 오게 돼 있어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냥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 뭐 하면 돼요? 여기서 이제 자기 선택이에요. 에이씨, 뭐 다 정해졌는데 뭐 나 맘대로 하면 되지 하는 것과 있고, 하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또 내 생각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볼 수 있는 자유도가 생겨요. 나는 어떻게 해도 서울대 간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공부를 안 하면 서울대 갑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그게 아니고 내가 어떤 목표를 달성할 때 내가 좋은 공부를 해서 시험에 정말 좋은 점수를 맞고 싶다. 그래서 난 서울대 가고 싶다. 라고 할 때, 아, 이 방법으로 할까? 아, 저 방법으로 할까? 그 고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내가 가는 그 운명이라면 지금 A 방법도 해봐도 되고 B 방법을 해봐도 되는 거예요. 잘못되지 않는다. 이 말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잘못되지 않는다. 괜찮다. 이게 이 성경 읽으면서 머리에서 계속 맴돌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람의 행동도 괜찮아지고, 뭐 좀 극단적인 예는 성경에서 이제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제 두려워할 사람은 하나님뿐이다. 뭐 이렇게 공포의 대상을 한쪽으로 쭉 몰아넣는데, 그게 이제 공포가 우리 뭐 귀신 이런 게 아니고, 이 뭐랄까 그냥 이렇게 이제 좀 눈치라고 하면 내가 뭐 잘못한 것 같아. 눈치가 아니고 뭐라 그러지 이거를 좀 할 때 계속 이렇게 좀 받들어 모셔야 되는 그런 대상을 이제 하나님으로 다 몰아넣은 거죠. 글로. 여섯 번째는 불교도 유교도 개신교도 다 이게 인간의 본질이었구나라는 거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 유명한 것들이 다 인간의 어떤 이 본질적인 어떤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이런 것들에 관한 것이었구나를 이제 이해가 돼요. 그거에 대한 솔루션이 좀 달랐던 것 뿐이에요. 다 바라보는 게 비슷해요. 불교 같은 것도 제가 뭐 불교를 다 공부한 건 아닙니다만 거기서 많이 나오는 게 있잖아요. 일체 유심조, 모든 건 다 마음에 달렸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맞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마음을 비워라, 집착을 내려놔라, 요렇게 솔루션을 제공을 해요. 아까 처음에 말한 과거에 대한 미련, 미래에 대한 불안, 또 현재에 대한 어떤 공포라든지 이런 것들 다 내려놔라, 내려놔라라고 정말 불교는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직설적으로 돌려 말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내려놔라라고 하는 거예요. 법륜 스님한테 상담 엄청 많이 오잖아요. 법륜 스님이 이거 누가 그 유재석이 물어봤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옵니까 했더니 내 맘대로 안 돼서 그래서 많이 온다 하더라고요. 이 짧은 말에 전 굉장히 많은 걸 느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속상한 거예요. 사람은 내 맘대로 저 사람이 안 움직여 주니까, 내 맘대로 내 말을 그대로 못 받아들이니까, 오해하니까, 내 맘대로 뭔가 다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얼마나 그 불만이 가득하고 불안도 하고요. 그죠? 그런 건데 불교에서 이제 그런 걸 내려놔라라고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거였고,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를 이제 내려놔라 하면 안 내려놔지죠. 그게 전지전능한 존재를 세움으로써 글로 다 몰아넣고 어찌 보면 던져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집착을 내려놓는 거예요. 왜? 전지전능한 분이 너를 다 지켜보고 다 알고 은혜를 주고 하기 때문에 일단 나한테 다 내려놓고 밀어놔라 라는 겁니다. 장기도 훈수 두는 사람이 잘 돼요. 한 발짝 떨어져서. 또 타인에 대한 조언도 내 일이 아니면 굉장히 잘합니다. 다들 이제 상담사가 돼 있어요. 근데
내일이 되면요 그렇게 힘들어요. 잘 안 보여요. 그죠? 그래서 개신교도 어찌 보면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 엄청난 고민거리를 일단은 하나님께 던지고 넘기고 뭐 기도를 하든 뭐 마음속으로 부르든 뭐 손을 꼭 안 모아도 되는 거죠. 그냥 어떤 이제 마음속으로 하나님한테 메시지를 카톡을 보내는 거죠. 보내든 해서 그걸 다 밀어 넣는 거예요. 그런 거고. 유교 같은 경우는 이제 인이 이제 제가 이야기로 가장 가까운 말이 이제 공자님이 강조하는 게 인이잖아요. 근데 그거가 인간에 대한 관심이거든요. 거기서 다 출발하는 걸로. 그러니까 인의 예지 인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유교에서도 사실 개신교에서 말하는 메시지와 뭐 이렇게 좀 겹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교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배우고 공부하고 타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도울 마음도 생기고 개신교도 이제 이웃을 사랑하라거든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려면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행동까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일단 내가 타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이었구나라는 이 종교의 좀 본질을 좀 이해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제 삶을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러면서 또 지혜도 얻었고요. 이게 그 최진석 철학자님이 얘기하신 건데 인간은 자기의 시선만큼 보인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죠. 같은 말이라도 같은 상황이라도 같은 문장이라도 누구는 여기서 깊은 깨달음을 얻고요. 누구는 그냥 넘어가요. 이게 왜 이게 그런 것 같거든요. 이 성경 구절 자체가 일단 라틴어로부터 번역이 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읽기가 난해합니다. 어떤 판결문 뭐 이런 거랑 비할 바가 못 돼요. 이게 그냥 한글로서 읽히는 문장인가 싶은 부분인데, 이게 어떤 문장이라든지 어떤 에피소드라든지 이런 것들 속에서 굉장히 그 인사이트를 얻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어떤 게 그랬냐 하면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생각나는 거는 저는 이제 무신론자니까 좀 어떻게 이 문장을 이제 막 있는 그대로 비과학적인 거는 좀 약간 좀 그냥 문학적으로 흘려 들어요. 너무 막 기적적인 거 이런 거는 좀 흘립니다. 안 그러면은 집중력이 깨져가지고 너무 비과학적인 거라서 일단 처음에 천지창조 거기부터 하면은 저는 뭐 갑자기 하느님 빵 하면서 하루 이틀 사이 막 땅 만들고 뭐 이렇게는 당연히 보진 않아요. 그거는 아닌데 그건 아닌데 이제 월화수목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에 이제 천지를 만드실 때 6일까지 만드시고 하루 쉬었다. 저는 하루 쉬었다 여기에 대해서 되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월화수목금토하고 일요일에 쉬는 요거 이제 시초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유대 쪽에서 내려온 문화인데 그게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조차 나라를 만든 사람도 하루는 쉬는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뭐 진짜 하루만 쉬어라 이게 아니고 옛날에는 막 노예 우리나라도 뭐 노비 뭐 휴일이 있겠습니까? 그냥 계속 일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지 마라라는 저는 그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예수님 했던 거 이웃을 사랑해라. 여기서 이웃이란 게 꼭 가족 밖에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타인이라고 보는데 일주일 정도면은 그래도 하루 정도는
내 주변 사람, 가까운 사람,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친한 친구도 될 수 있고 이런 사람과 좀 잘 관심을 가지고 잘 지내라. 저는 그런 걸로 봅니다. 6일 동안 유용했으면 하루 정도는 그죠? 쉬어야죠. 유희라고 표현할까요? 좀 쉬어야죠. 그래야 어떻게 된다? 전체가 유지가 된다. 라는 걸로 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이 성경을 보면서 막 어문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자, 그런 거고 여덟 번째는 이 인간에 대한 이해도가 넓어집니다. 예, 이게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결국 기독교에서 유대교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정말 하지 말라는 게 뭡니까?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예, 우상숭배. 우리가 우상숭배가 뭐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를 믿으면은 그게 이제 그 믿음이 이제 종교가 되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어, 정치를 믿으면 그걸 이데올로기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대상을 믿으면 이제 그게 종교가 되는데 살아있는 거를 믿으면 보통 사이비가 되는 거죠. 물건을 믿기도 해요. 우리 유물 막 신성시대는 유물 믿습니다. 카톨릭도 유물 믿죠. 갖다 놓고 그 성배 그리고 뭐 예수님이 썼던 이 머리에 그 뭐죠? 그 뭐죠? 머리에 이렇게 쓰는 왕관이 아니고 그거 가시로 된 거 있잖아요. 그것도 보관해서 믿기도 하고 합니다. 그게 이게 참 희한한 게 제가 이제 유물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제가 만약에 감히 좀 말하건데 제가 만약에 어떤 성령이 깃든 메시아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아, 나 옛날에 예수였네? 이렇게 하면서 딱 생각이 났어요. 그랬을 때 과연 내가 머리에 쓴 그 가시 박힌 머리띠라든지 뭐 성배라든지 내가 걸쳤던 어떤 누웠던 뭐 이불이나 뭐 내가 손에 한번 스쳤던 천이라든지 이런 걸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믿고 거기다 절을 하고 기도하고 하고 있으면 저 같으면 좀 화가 날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내가 죽고 나서 또 이걸 하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인간은 뭘 갖다 놓고 믿어야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네, 이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 성경이란 걸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의 자손이라는 유대인들의 거기 보이는데 거기 그 사람들이 뭘 자꾸 믿어요. 뭘 자꾸 믿는 과정들이 나오고 자꾸 이제 야훼 말고 딴 거를 믿었을 때 뭐 벌을 받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나중에 그러다가 이제 그 율법이라고 이제 본질은 사라지고 그 어떤 형태만 계속 남아서 가는 그 과정이 있고 그 패단의 끝에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저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냥 마음이 중요하다. 이러면서 이제 하는 그 과정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의 못을 박히면서 이제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의 못을 박히면서 이제 돌아가시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까지 할까? 죄 없는 사람은 이제 십자가에 매달고 신성모독이다 이러면서 뭘 믿어요? 믿음이란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정치 갈등이 심하잖아요. 저는 이거는 믿음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부딪힘. 서로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정말 뭘 자꾸 믿는구나. 믿지 말라 그래도 믿지 말라고 하는 걸 또 믿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는 믿지 않는 상태를 이제 비어있는 잔이라고 저는 보았는데 그게 이제 무신론인데 지금은 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이 없다라는 것조차 믿는다 사람은 그러면 이제 그 자기의 신념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불교 같은 경우에 보면요 다 공허하다
다 집착이다, 내려놔라 하지만 그게 인도에서 중국을 건너오고 이제 우리나라쯤 오면은 이제 하나의 어떤 뭐랄까 정치 체계로 발달을 하죠. 정치가 발달을 하죠. 호국불교라 그러죠. 나라를 지킨다. 그렇게까지 하죠. 불교가 살생유택하는 불교가 나라를 지킨다고 창을 들고 일본까지 건너가면 아예 이제 그 어떤 대지주라고 해야 되나 그 이제 어떤 영토를 갖고 있는 세력으로 확장을 하죠. 그래서 그 전국시대 일본 전국시대 보면은 이 어떤 스님이 이렇게 어떤 지역을 다스리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논어에서 그 공자님도 유교 있죠, 유교. 우리나라 이제 뭐 성리학. 우리나라가 이제 막 보면은 되게 막그 제사 엄격히 지내고 형식 막 강하게 하고 막 이것도 사실은 뭐 그 논어 보면은 마음가짐을 굉장히 중시 말씀하시거든요. 공자님이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초기엔 다 본질에 집중하는데 이게 후대를 건너가면서 형식이 남고 또 그게 어느 정도 임계치가 되면은 한 번씩 개혁적인 사람이 나타나서 이걸 또 한번 뒤집는 과정이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네. 교인들이 많이 줄어드는 이유가 있다 그래요. 목회자들이 보여준 그 실망감이 크기도 하고, 다들 하나님의 길을 가는가?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이제 연구하고 공부하고 스스로 되뇌이고 계속 자기 수양을 하는 과정인데 이제 가장 거기에 최전선에 있는 분들이 그거와 가장 배치되는 것들을 했을 때 오는 실망감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게 인간의 본질이다 라는 거고 실수는 계속 반복하는구나 라는 거 그렇게 하니까 인간에 대한 이해도가 넓어졌습니다. 아홉 번째는 마음을 좀 쉴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의 휴게소 같은 거. 우리가 막 하루에 열심히 달리잖아요. 고속도로 달리듯이 열심히 달리고 할 때 이 성경에 나오는 말을 좀 보고 있으면 좀 마음에 안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떤 좋은 말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단어 자체도 좋아요. 뭐 계속 은혜롭고 하나님에게 뭐 다 이렇게 내가 순종한단 말이 우리가 뭐 종살이 막 이렇게 노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의미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어떤 내가 하나님한테 다 이제 맡긴다 좀 이런 쪽이고 의지한다 이런 걸로 들리고요. 그리고 뭐 하나님이 너를 다 사랑하신다, 너를 다 지켜보고 있다. 자꾸 이런 좋은 말을 들으면 설령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걸 자꾸 들으면 좀, 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런 어떤 그런 효과가 있고요. 열 번째 이건 개인적인 장점인데 책의 촉감이 좋습니다. 저 책 읽을 때 책의 이 종이 하늘하늘한 거 요게 전 좋은데 요러니까 또 자꾸 만지작거리고 싶다. 좀 요런 게 있죠. 네, 그래서 오늘 뭐 주저주저 좀 10가지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한번 이 개신교 관련해서 아마 좀 컨텐츠를 아마 공부하면서 계속 좀 여러 개 찍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이거 혹시 개신교 믿으시는 분들 본 거 아니죠? 안 봤으리라 그냥 예상하고 그냥 생각나는 거 정리해가지고 막 얘기해 봤습니다. 너무 뭐 신성모독이다, 막 알지도 못하는 게 짓거렸다, 뭐 이렇게 하시면은 아직은 어린 양이니까 너그러이 봐주시고요.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맘대로 해서 불쾌했다라는 건 제가 예수님과 따로 이렇게 기도 드리면서 용서 구하고 또 용서를 해주시고 하는 거니까요. 뭔 말인지 알죠? 대충.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오늘 긴 영상 주절주절한 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